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강론합니다. 그죠? 주일날 우리 또 유학신부님 모셔서 강론하셔서 저는 이렇게 좀 강론을 매일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강론을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을 바꾸다 라는 이 동사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은 29절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하는 맏아들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사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그죠? 그리고 이 단어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32절입니다. 바로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진 하느님의 말씀과 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고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서 일하러 간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된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이 단어가 29절과 32절에서 두 번 사용이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 다 문법적으로 보면 모두 수동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생각을 바뀌게 만들어 버린 거죠. 수동태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 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갖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힘이냐?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올가매고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 죄가 가진 힘보다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정말로 도저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판단되는 세리와 창녀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언제나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또 내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성질의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는가?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다라는 이 그리스말 원뜻은 후회하다, 마음을 고쳐먹다, 다시 생각해보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후회하게 만듭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고쳐먹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말씀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 어떤 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했던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죄 속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고 내가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 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기억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교우 여러분들, 제가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믿음의 신부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생각 없이 성전 밖으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도저히 내 생각과 기준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버리게 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삶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담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숙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바꿔놓고 있는가,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항상 예라고만 응답할 뿐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보고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주님 당신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멘.